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모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또 의지와 또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표준은 말씀이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 귀신, 마귀는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구약에 귀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구약에 귀신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구약에 누구만 있었느냐? 사탄, 마귀 혼자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악한 일들 쪽을 다 담당해 왔거든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귀신들의 왕입니다. 바알세불. 왕이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탄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사탄, 마귀에 꼼짝 못하는 것은 벌을 주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사람을 지옥에 끌고 오지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귀신들이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준 일이 없어요. 피조물에게. 오직 하나, 루시퍼, 이 사탄, 마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이 잘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사탄에게 혼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귀신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심지어 이 귀신이다 이 사탄 마귀는 무엇까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냐면 천국까지 보여줘요. 천국까지 가짜 천국을 보여준다니까요. 쫙 만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예수님 시험할 때 보세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 꼭대기에 올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리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환상 속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자리였지만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뛰어내려가라.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어떤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탄 마귀의 속임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 사탄 마귀, 귀신들이요. 귀신도 타락한 천사도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왜? 얼마든지 귀신이 사탄 마귀가 장난쳐버려요. 천국도 거짓으로 보여주고 예언, 꿈, 환상, 구약적인 방법 이거 귀신들이 다 씁니다. 사탄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은 변개할 수 없어요. 사탄 마귀는 늘 변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사람을 호릴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기 때문에 시대마다 달라져요. 지금 사탄 마귀가 666인데 과거에는 뭐예요? 컴퓨터 바코드라고 그랬다고요. 1990년대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 나올 때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바코드가 나오고 그전에 무슨 신용카드다 그랬고 그러다가 한 8년 전에는 뭐요? 베리칩이다. 이렇게 8년을 써먹었어요. 그럼 올해 2017년에 강제로 3월달에 찍힌다. 그런 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바마 법에 그런 통과되지 않았어요. 4872 법안에 그거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다 요즘에는요. 베리칩보다 더 나은 것이 나온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사탄은 계속 바꿉니다. 자기는 진리가 없거든. 거짓이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하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바꾸고 가는 거예요. 항상. 유행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기 때문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뒤에 가서 안 틀려지는 거예요. 항상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않으려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니까. 사탄 마귀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천만에 만만에 아무리 우리가 선악과 1000개를 따먹어도 하나님같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눈이 밝아지는 거. 그래서 자기가 옷을 안 입고 살고 있다는 거 그때 발견한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는 거. 그건 하나님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다면 다 안 속아 넘어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부분에 탁 틀리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많이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속는 거예요. 구약적 방법은 성령께서 꿈, 환상, 예언, 무슨 계시로 가르쳐준 것은 끝났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중요 사역은 끝났어요. 보조적인 방법으로 약간씩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한대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시되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데 예수님 뭐냐?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은 오셔서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많이 가담했어요. 많이 가담했어요. 왜? 그 능력이 있잖아요. 예언이 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그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신사도 빈야운동에 대장 될 만한 이런 사람이 저한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들도 예언한다고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의 은사가 뭐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처음 봐도 알아봐요. 그런데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지 자랑하게 되고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모세와 엘리야 뛰어나지만 구름이 가리면서 하신 얘기 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버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만 들어라. 모세가 뛰어나고 엘리야가 뛰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에 항상 주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등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식경을 받아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던 존재의 모세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말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아니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기력이 쇠해 죽은 게 아닙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120세가 되어도.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죠.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고 아셔야 돼요.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병이 오면은요, 쫓아버려야 돼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모세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있었으니까. 모세의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모세를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가 이제 떠날 때 가까우니까 제사장은 아론에서 그의 아들로 제사장복을 벗겨서 입혀주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야 너는 너의 직분을 마치고 네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백성의 영도 역할을 그에게 맡겨라. 그래서 안수해서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근데 모세가 떠나가자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것인가. 안 해본 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곧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경계까지 이런 경계가 된다 가르쳐 주시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한다. 자,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구약시대의 성령은 떠난다고 해서 안 떠난다고 했어요? 떠난다고 그랬어요. 어떨 때? 범죄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역사를 했어요. 예언도 할 수 있고 기도원 같은 경우는 지도력이 나타나서 백성을 이끌고 가서 전쟁하기도 하고 올리압과 부살렐 같은 경우는 공개한 제주로 지혜가 임하여서 뭘 막
뭐 술을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삼손 같은 경우는 강한 힘이 나타나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임하였다는 말이 그의 위에 내려왔다는 말을 임하였다는 말이에요. 한자로. 임할 임자가 그의 위에 내려왔다. 그러나 그의 위에 내려왔어도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하시잖아요. 구약 시대는. 근데 그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께서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 15, 16장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되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성령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범죄를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순종을 초월하지 않아요. 성령도. 우리가 거부한다면 성령도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으나 성령이 없는 듯한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소멸되는 상태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죽을 때 지옥 갑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어지는 그 구약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같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주었거나 이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했을 때 성령이 함께 하고 있거나 또는 말씀이 함께 하고 있거나. 그럼 떠난다 이거예요. 그 떠난다는 것은 구약에는 떠날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잘 떠날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안 보고 만약에 주일 성수 안 하고 한 달만 지나보세요. 얼마나 주님 곁을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불신자 돼갑니다. 금방.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성수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작정하지 않으면 금방 타락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 핍박을 감수하고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양복을 갖다 놓고 회사 간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양복을 갈아입고 주일 성수하는 청년을 봐서, 청년회장을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해요. 그럼 나중에 결국에 얼마 후에 주님을 떠나는데 완전 불신자더라고요. 그 차 타는 곳에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차 타고 가는 선인데 담배 피고 포켓에다 손 놓고 말해 다리 하나 이렇게 하고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담배 피는 그 모습이 그냥 어쩌게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폼이 담배를 오래 피워본 듯한 이런 폼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그냥 어디다 뽀금뽀금 하는 게 아니고 금방 타락해요. 주일 못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일을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서 죄를 떠나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러운 것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취하는, 악을 내보내고 선을 취하듯이 죄를 떠나보내고 성령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주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것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100번 들어봤자 절대 믿음 안 생겨요. 연명 수준 될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대부분 지옥 갑니다. 결국에. 주의 종에 따라서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구약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있었느냐? 성령으로 그의 위에 있는, 이것은 몇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사람만.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였느냐? 여호수아는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온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시는 사람이 2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까?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록도 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때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지혜의 영, 이사야 11장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부살레가 올레백에도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했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 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위에 이 영이 충만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이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여호수아에게. 구약에 20명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 다 어쩌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 암송해가지고. 근데 모세가 이제 떠날 때 모세는 자기가 받았던 그것을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로 하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여호와예요.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서 그 빈자리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이제 떠나지 않으려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일러줘요. 방법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있거나 가만히 있다고 떠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고 너가 평생의 과업을 완성할 때까지 떠나지 않으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에서 1장에. 첫째는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래요.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것이 바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그 다음에 9절입니다. 6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강하고 담대하래.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 문제는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엄청나게 여기에 비밀이 또 있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중요성을 나는 내일 얘기하는데 어쨌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고 좀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굳건하게 좀 해봐라.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자세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 내일 얘기한다고 했죠. 시간이 되겠다. 내일 얘기하고 강하고 담대한다. 그 다음에는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외워라 그 말을 알아들어요. 뭐라고요? 늘 외우고 다녀라. 외우고 다녀라. 암송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것을 늘 입술로 되뇌어라.
중얼거리면서 말하라. 그런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늘 그 말씀을 암송하여 이 말씀을 중얼거리며 다니며 선포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얘기하고 때로는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얘기하라. 시편 기자처럼. 자,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끔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늘 그것을 되뇌이며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시편 119편 43절입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기로 원하면 자기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11절 주께 범죄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는 게 뭐냐?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가지.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라도 해보자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도 말씀이 없으면 역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오전에는 세상 공부 안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암송해버렸으니까. 예.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르쳐준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저는 어머니에게 세뇌당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시제야, 너는 참 재꿀이 있다. 네게 손만 들어가면 다 고쳐지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뭘 잘 고치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잘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잘 고친 줄 알았더니 진짜 손재주 인상 꽉 찼더라고요. 손재주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네 손만 들어가면 다 고쳐진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한다. 신나서 일을 했다고요. 나는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짜증 부려본 적이 없다고요. 왜? 너무 칭찬해 주니까 네 손이 들어가니까 다 일이 잘 된다. 그러니까 저는요, 완전 우리 어머니에게 세뇌당했어요. 세뇌. 그래가지고 항상 나는 재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백두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살아나올 거다. 항상 너는 백두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살아나올 거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는 다 이겨낼 거래. 나한테. 그래서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거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 그 마음에 새겨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버린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은 어떠한 위험이 와도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데려갈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데려갈 것이고 내가 담대해야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역사한다. 하나는 막대기로, 하나는 지팡이로. 막대기는 뭐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데 쓰고 지팡이는 인도하는 데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려면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읽기만 말고 읽어도 좋겠지만 이 말씀을 암송할 필요가 있다.
성경 말씀 암송합시다. 암송하면은요 성령께서 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게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맨날 기도만 하고 성령 충만, 물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말씀이 있어야 역사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 충만만 기도하다가 귀신 받아서 환상, 계시, 꿈, 예언 이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보고 또 보고 암송하여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